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흔히 업장소멸과 관계해서 업장 어떻게 소멸하냐? 즉 업이 녹는 신묘한 도리는 불교의 가르침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천천히 들으시고 기록을 해서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생각 속에는, 즉 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악업과 선업이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 전생의 업장뿐이 아니고 현생에서 태어나서도 또 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악업, 선업의 의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모릅니다. 의식은 그냥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만이 같이 따라주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할 수 있고 현실의 재입력을 통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좀 이해하시기 어렵죠. 현실에서 자꾸 수행을 하고 재입력을 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잠재의식, 무의식이 서서히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또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공경심을 가지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서 불조사 가르침을 주신 업장소멸 관련 경전이나 진언들을 자주 많이 읽고 대하고 늘 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인연은 찔기기가 3줄 같다 했습니다. 찔기기가 아주 막 지독한 고무줄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타오르는 불과 같고 3줄은 불을 묶을 수 없으나 불은 3줄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금과 금끼리, 은은 은끼리 금방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끼리 무쇠전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끼리 넝마전에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즉 유유상종이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근데 사전에 가보면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살은 살대로 모아놓았다가 과거의 인에 의해서 현재의 과가 엮어지는데 이치가 그와 같아서 예를 들어 병을 앓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무쇠 잡쇠 다 녹이는 용광로와 같이 주인공 자리에 대놓으면 업조차 붙을 자리가 없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한 생각에 오장육부의 생명의 씨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금이냐 넝마냐 그것은 오직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처럼 어떤 사람은 넝마처럼 그 과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은 금방에 넝마는 넝마전에 모이듯이 차원에 따라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수억 년 동안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놓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죄업도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억 년 동안 빛 한 점 들지 않던 컴컴한 동굴 속일지라도 어느 때 한 줄기 빛이 새어들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가고 있으나 각기 인과가 같지 않습니다. 그게 모두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기에 때에 따라서 화를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 오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환난이 고통스럽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기에 나오는 대로 되놓고 되놓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놓는데 지옥고가 찰나에 무너져 끝낼 수는 없는 지옥고가 다 무너짐으로써 밝은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에 수억 급의 선업 악업이 뭉친 고의 덩어리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모두 자기 탓이라 팔자 운명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의식의 차원에 따라 내 육신으로 결집되어서 입력되었던 대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인데 차원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그 업은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법이니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게 받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인공 자리에 합쳐버리면 내가 따로 없기에 모든 업식도 한 컵의 물이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르기에 팔자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강도짓하고 자기가 붙들려 들어갔다면 누가 그 죗값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했으므로 자기가 치러야 하지 누가 대신할 수 없지요.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이라 합니다. 그런데 다란이도 찾고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관세음보살 다란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아닌 이름이 자기가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서 부처를 만들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도 다란이도 다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결정지는 것도 아니며 확실한 지금의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안에 과거의 모든 선업과 악업이 잔뜩 실려 있으니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 짐들을 다 부려버리면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크게 한 생각을 일으켜 진실로 놓아버린다면 업의 테이프는 빈 테이프가 될 것입니다. 녹음이 되어 있는 테이프에 다시 녹음을 하면 앞서의 녹음 내용은 지워지고 새 내용이 녹음됩니다. 그러므로 악업보다는 선업을 녹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고 독경하고 절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선업을 자꾸만 녹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업이 밀려납니다. 그러나 선업을 녹음하기보다는 악업도 선업도 모두 쉬고 이 도리를 알아서 진리에 맡겨 둠으로써 공테이프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먼지에 뒤덮인 거울일지라도 한번 닦아내므로써 당장 깨끗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업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 다 되놓고 또 되놓고 하면 앞서의 것은 새로 넣은 대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업이 붙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먼지 앉을 틈이 없다. 어찌 털고 닦을 게 있느냐 하신 것은 몰락 되놓으면 공테이프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짊어지고 나온 것을 몽땅 맡겨놓아 그게 모두 없어지면 그 다음엔 채워지고 비워지면 채우고 비우고가 없이 본래로 맑을 뿐이니 더러운 그릇을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다 갖다 놓을 때 자연적으로 넘치고 또 넘치고 해서 더러우면 싹 가시고 맑은 물만 고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들어가놓을 만큼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므로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캐고 들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굴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여유와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설사 현실이 괴롭고 외롭고 장애가 많고 그렇더라도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현실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온 것이니 나오는 자리를 보고 거기에 되돌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과 응보에 얽힌 업을 분별 사량심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녹여보겠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들어붓는 것 같아서 잠시 녹는 듯 하다가 이내 부은 물까지 더 얼어서 얼음 덩어리만 더 키우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반년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가 저절로 녹게 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큰 얼음 덩어리라도 봄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녹을 것이니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설킨 업의 거미줄, 수억 년 동안 사이고 사인 업의 뭉치들은 무유의 금칼이 아니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연줄이라는 마음에서 온 것이니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끊는다고 하면 또 주와 객이 있어 둘로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냥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것이니 당신이 해결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의 칼로서만이 끊을 수가 있습니다. 유의의 반대 무의의 칼로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한 생각 잘하고 잘못하느냐에 따라 더 무겁게 짊어지느냐 아니면 수억 년 동안의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몰락 벗어 던지느냐 하는 문제에 좌우됩니다.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은 무입니다. 죄가 붙을 자리도 없고 업이 붙을 자리도 없고 팔자 운명도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고 팔자 운명이 있고 업이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업이란 게 붙을 자리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게 바로 약입니다. 전기불이 항상 켜져 있다면 껐다 켰다 하는 말이 소용없습니다. 불이 밝아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한 생각에 악업이 얼음 덩어리를 녹일 수 있으니 윤회가 있다 없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불이란 글자는 사람인자에 칼도자 변에 활궁자가 합해서 된 글자입니다. 이 뜻은 사람이 본성인 칼을 선한 마음으로 쓰면 선한 칼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한 칼이 되주니, 불법은 바로 활궁법이자 금강도 금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 과연 누가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니 다시 자기 주인공에게 일임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일체유심조, 천상천하 유화독존, 일체유심조의 진리, 불의의 진리, 공의 진리, 구족 원리의 진리에 따라서 그것이 재입력이 되어 나올 것을 다시 입력한다면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등의 고통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근본을 축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돌아가는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자신의 인과 업보만이 아니라 부모 조상의 인과 업보도 몰락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땅에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자기에서 나온 것은 자기가 거둬야만 합니다. 달리 보면 우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자 동시에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고로 나온 곳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집착을 깨지 못하니까 업이 되고 응보가 되고 유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바로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생각을 크게 바꾸셔서 매일 수행하신다면 마음먹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내공이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애정을 끊고 떠나는 너의 마음 오직하냐.